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들이 이게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찬양의 가사는 되게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기록한 찬양의 가사죠.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길을 교회 따고 왔는데 저기 우리 예형이가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우리 저기 하경이가 달려가다가 동시에 넘어졌어요. 그럼 이런 집사님이 누구한테 달려가서 누구를 일으킬까요? 너무 어렵죠, 문제가. 당연하게 하경이 넘어진 예형이는 보지 않고 하경이한테 달려가서 하경이를 이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왜죠? 하경이가 이런 집사님의 둘도 없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어렵거나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주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we belong to God, 이 말은 정말 파워풀한 거예요. 파워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위로도 이거보다 없는 거예요. 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송희 집사님,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혁 집사님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누가 가죠? somebody 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남편이 몇 개월 내 곁을 떠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다라는 그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는 송희 집사님과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좋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 전해지고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다가올 때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 취해서 내가 붙잡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 내 살아갈 길, 진리,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Second Opportunity, 두 번째 기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opportunity라고 하는 건 사울 왕의 사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로얄 패밀리에 속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 헐리우드 배우인 이 메간이
그 영국의 왕위 서열 6번째인, 지금은 5번째가 됐죠. 이 해리 왕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헐리우드 배우가 영국의 로얄 패밀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로얄 패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물질과 명예,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약간 그 PPT가 좀 이상하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사위 써인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opportunity,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기회들과 어떤 그 역전? 아니면 뭔가 인생을 좀, 삶을 좀 한번 이렇게 대박을 쳐볼 만한 다른 찬스들, opportunity를 기다리고 있으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찾아보겠지만,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가서 네가 내 사위가 될 거야 라고 던졌던 opportunity는 그를 진짜 나의 사위로 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전쟁터로 보내서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창을 던져봤는데 얘가 피해요. 반사신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창을, 왕이 사실은 뭐 계속 던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던졌는데 다윗이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손으로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천부장으로 세우고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사위로 세웁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전쟁터로 보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울의 오퍼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옛날에 아니죠, 훗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을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 이 사건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윗은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이는 것이라고 다 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오퍼를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오퍼튜니티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짝거린다고 금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물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이 두 번째 다윗에게 돌아왔던 오퍼튜니티는 함정입니다. 올무입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올무였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쭉 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목사님, 결국 다윗이 함정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깨달아야 돼요.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사위가 된다라고 하는 건, 로얄 패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로얄 패밀리가 됨으로써 내 안에 엄청난 부와 명예와 성공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질을, 성공을, 명예를 다윗이 목적으로 생각했다면 사울이 던지는 것을 덥석 받았을 겁니다. 주저하지도 않고. 하지만 다윗은 뭐하죠? 거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을 줬을 때 다윗이 거절함으로 사울은 그 딸을 다른 나라 왕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도 다윗은 거절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에게 있어서
로얄 패밀리의 멤버가 되는 건,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굉장한 재물과 물질과 명예를 얻는다는 건 그에게 특별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됩니다. 어떻게 되죠? 사위가 된다라고 하는 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그런 오퍼를 하죠. 네가 나의 사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다오.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가서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껍질을, 가죽을 200개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죠? 미션 임파서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엄청난 타스크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가서 진짜 자기 부하들, 싸움 잘하는 부하들하고 가서 전쟁을 해서 200명을 죽여버리고 그의 가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차이를 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의 사위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거는 결과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사실 요즘 세상이 어렵다 자꾸 하죠. 그래서 돈 되는 일만 해서 한국에서는 2job, 3job 회사 갔다 와서 유튜버도 키고 뭐도 하고 뭐도 해서 자꾸 돈 될 것들만을 많이 추구해 갑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필요와 뭔가 반짝거리는 금과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가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명예를 우리들에게 취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들을 던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비슷한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필요한 객관적으로 특별한 그 물질과 성공과 명예가 그에게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살아갔더니 그 결과로 명예와 부와 성공과 박수가 주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무엇을 쫓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이제 우리 몇 분 있지만, 수연이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진짜 수연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아는데 수연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수연이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어떤 집사님이 밤도 안 자고 회사에 충성해서 그 집사님 때문에 회사의 성장, 그 프로핏이 몇 배로 이제 올라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세요?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왜? 그는 그토록 다윗을 계속,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정답을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 왕은 계속 좋지 않은 영적 흐름을 타고 있으며 그의 모든 나쁜 결정들은 그러한 나쁜 흐름 안에서 생겨난 것이다. 제가 말씀을 13장부터 쭉 18장까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좀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계속 좋지 않은 영적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건 옳은 결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는 나쁜 결정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이미 나쁜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쁜 영적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계속 그는 나쁜 결정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오늘 말씀을 좀 몇 군데 찾겠습니다. 우리 수미 집사님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이미 지난 내용이라 다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불리합니다. 여러분 뭔가 상황이 여러분이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고 더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전쟁이 불리해지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근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에서 포인트가 되는 표현은 이겁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새 왕을 세우실 겁니다. 이게 사울이 자신의 삶에 나쁜 흐름이 시작된 첫 번째 기록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과 마음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각이 안 맞아지는 첫 번째 흐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마음이 어긋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어긋난 다음에는 나쁜 흐름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으로 나쁜 흐름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도 역시 불리한 전쟁이었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사람하고 가서 불리한 전쟁 20만 명 대 600명이 싸우는 전쟁이라 누구도 나가서 선방을 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나단이 나가죠. 자기 무기 든 자하고 나가죠. 그래서 돌격대로 혼자 적진으로 20만 대군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600명이 있는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해오리라고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적진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는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이 불리한 전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저기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죽이고 이제 불리한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전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제사장을 스톱시킵니다. 그리고 예배하지 말고 전쟁터로 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14장으로 가봅시다. 자, 이재훈 집사님 사무엘상 14장 18절입니다.
혼란해졌죠.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소동이 점점 심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스톱,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되는 나쁜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는 게 뭔가 라고 했을 때 아주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던 전쟁이 우리에게 유리해지면 전쟁의 관점, 또 전쟁 병법의 관점에서는 타이밍을 잡아서 역전하고 공격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으로 전쟁한다는 건 뭘까요?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싸우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작은 결정 하나가 믿음의 흐름, 영적 흐름, 좋은 흐름을 나쁜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을 때 형성된 흐름은 또 다른 나쁜 흐름, 나쁜 결정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그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흐름을 끊지 않으면 계속 그 흐름은 커지고 거기서 우리는 나쁜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은 더 커집니다. 뭐죠? 이제 불리하던 전쟁이 유리해진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20만 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벌어져요? 추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칼로 쳐서 죽고 칼로 치는 흉내만 내도 말 타고 가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사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끝내버려 오늘? 블레셋의 씨를 말려버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추격해야 됩니까? 오늘 끝장을 볼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더라.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재혁 집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감을 잃으실 수 있는데 우리 부부 생활이 늘 신앙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잖아요. 여보, 이것 좀 해줄래? 와이프가 반응이 없네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하겠다 안 하겠다 말을 안 해요. 이 정도 되면 아내가 마음이 심히 불편해 있는 겁니다. 남편은 모르지만. 말을 해도 아내가 대답을 안 하면 느껴야 돼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구나. 그래서 사과를 구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내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로 해놓고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예배도 버리고 전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끝장을 봐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계속 나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내게 응답해 주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흐름, 나중에 다윗의 흐름을 살펴볼 텐데 다윗은 정말 부러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면 하나님 해요. 가다가 넘어져서 하니까 하나님 오구구구구 바로 도와줘요. 응답이 너무 빨라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좋은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아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감 찾아보고 사무엘상 14장 52절. 자, 우리 기원 집사님 14장 52절. 이 말씀은 좀 아파요. 사무엘상 14장 52절이에요.
죄송합니다. 47절도 읽어주실래요? 아니요, 14장 47절. 그렇죠. 행하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적에서 불리하던 전쟁을 이깁니다. 하지만 승리를 얻었지만 그 안에서 나쁜 결정이 있었고 나쁜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쟁을 하면 할수록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좋은 흐름 안에 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전쟁에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로 빗댈 수 있습니까? 시험만 치면 A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만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파산으로 치닫던 극단이 내가 들어가면서 승승장구를 치는 거죠. 그러자 14장 52절에 가서는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니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한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강한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가서 덩치가 좀 크고 전쟁을 좀 할 만한 사람이 보면 데려와서 자기의 부하로 삼는 겁니다. 블레셋과 싸울 만한, 아말렉과 싸울 만한, 주변의 어떤 나라의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군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맥락은 나쁜 흐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타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자강자력, 내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용맹한 자, 힘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으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무슨 일이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버리는데 바로 전 챕터인 14장 마지막 절에 사울은 자기의 군대를 철저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들어가서 아말렉 전쟁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의 코드 명령을 내리시죠. 전쟁의 키워드를 딱 던집니다. 뭐지 예인아? Nothing left. 전멸시켜라는 전쟁 코드를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이라 큐티에서 가물가물 하시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 소들, 양들, 보기에도 건강한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이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왕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것을 남겨놓은 건데 나는 궤변을 내려놓습니다. 이거는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 변명입니다. 사울은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은 흐름 안에 있을 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하고 내가 늘 함께 할 때는 거의 변명이 없습니다. 남편이 내게 좀 서운하게 해도 그냥 이 안에서 녹아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좋은 흐름을 유지할 때입니다. 근데 내가 나쁜 흐름 안에 있잖아요. 그럼 변명이 많아져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 등등을 변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멸을
멸하셨지만, 다 죽이라고 말하셨지만 좋은 제사의 제물을 남겨놨다라고 질책하셨을 때 사울은 자기 논리, 자기 궤변을 내세우면서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나쁜 흐름을 타고 가는 이 사울의 얘기는 15장 끝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맙니다. 15장 끝입니다. 35절 우리 김정현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한 사건, 그것들을 통해서 나쁜 영적 흐름이 시작되었고 그 안에서 계속 나쁜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예배보다 전쟁, 패배보다 승리, 성공, 명예, 그것이 목적인 이방인들과 전혀 차이도 없는 그 모습으로 점점점 육적인 인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15장 끝에 가서 하나님은 우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후회는 내가 왜 그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이 웁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사울을 보며 울고 계시다는 것. 지금까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나쁜 흐름을 계속 타고 오다가 파탄이 나잖아요, 이제. 그러자 드디어 뭐가 나타나요? 이 나쁜 흐름이 맺는 열매가 사울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찾아봅시다. 재혁 집사님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니라. 나쁜 흐름 가운데 있으면 그게 계속 흐름을 끊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그 흐름 안에서 나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쁜 열매 첫 번째, 사울이 번뇌에 빠집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별게 다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옛날에 제가 여기서 했던 거? 이거 들고 가서 기억하시죠? 기도는 우리 인생의 짐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자는 가볍다는 거예요. 좋은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가벼워요. 기뻐요. 즐거워요. rejoice. 근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던져놨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맡겨갈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다지 믿을 만한 분이 못 돼. 그래서 기도했다가 다시 들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착각하죠. 기도했다고 착각하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가벼운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찾아오는 거예요. 디프레션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적으로 맡긴다는 뜻은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서 내 고민 찢어서 하나님께 던지고 가볍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번뇌와 번민의 반대말이에요. 더 이상 내게 아닌 거예요. 나쁜 흐름 가운데 번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고민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잠이 안 오고 몸이 아프기까지 시작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8장 11절 재혁 집사님 18장 11절 아멘. 그가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일 것이라 라고 앞에서 지금 귀신이 들려서 괴로 번민하고 있는 사울 왕을 고쳐주려고 예배하고 있고 연주하고 있는 그 연주자 다윗을 향해서 뭐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뭐죠? 이상적 행동이 나옵니다. 갑자기 저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악한 흐름 가운데 만들어지는 나쁜 열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18장 13절에 가봅시다. 13절. 우리 가희 집사님 13절. 예, 18장 13절.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좀 전까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고쳐주려고 예배하고 연주하는 연주자를 향해서 창을 던진다니까요. 폭력적이고 그 과민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창을 피해요, 다윗이.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거나 어떻게 묶어놓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을 높여버려요. 천부장을 삼아버려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악한 흐름이 맺는 세 번째 열매입니다. 교묘해집니다. 이것은 다윗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부장 삼아서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묘해집니다. 거짓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악한 흐름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 17절입니다. 아멘. 자, 이제 다 이해되시죠? 그를 군대 장관으로 높였던 이유, 그를 이스라엘의 천부장으로 삼았던 이유, 이제는 자기 첫째 딸, 둘째 딸을 계속 줘서 계속 오퍼튜니티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울은 뭐요?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교묘한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 사울의 모습을 거의 총정리해 봤습니다. 그 안에 형성되기 시작했던 나쁜 흐름, 성경 기록 13장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음 주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아빠들이 잘 설명 주시겠지만 요나단과 다윗이 첫눈에 반하잖아요. 생명을 주는 우정이 싹 트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마음이 닿은 거예요. Friendship in Christ love.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가지만 사울은 그 어긋난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끊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흐름 속에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그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교묘해지고 번민에 빠지는 이런 누가 봐도
1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삶으로 그는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좋은 흐름을, 그 좋은 영적 흐름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윗이 처음에 어떤 좋은 흐름을 가져갔죠? 밖에서 양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15세, 16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20세가 넘어야, 20가 넘어야 전쟁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전쟁은 나갈 수가 없고,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으니까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줘라 라고 하는 아빠의 부탁을 받고 도시락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형들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쫄고 있는 거예요. 겁먹고 전쟁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근데 왜 이러고 있지? 전쟁이 아닌가? 라고 할 무렵에 저기서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분이 그냥 나빠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적 흐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히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나빠져요. 아파져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를 돕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이 어린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영적 흐름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내 아버지 욕하는데 기분 좋아요? 아닌 거예요. 그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군사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 어린 것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입어 본 다음에 불편하죠. 그래서 그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건우 집사님, 막대기 하나와 물매 들고 가잖아요. 왜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갔어요, 송유 집사님? 그렇죠. 평소에 다윗은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곰이 양을 물어가면 사자가 와서 자기가 지키는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막대기와 돌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고 사자로부터 양을 지킨 거예요. 평상시 자기가 유지하던 그 흐름대로 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평범해 보이는 일상, 나의 루틴, 큐티 30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수요 가정 예배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이 루틴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좋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흐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런 집사님 18장 12절 18장 12절 읽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요. 아멘. 16장으로 가보시죠. 16장 13절.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뒤로 가는 게 아니라 16장 13절로 갑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이게 성경에 다윗이 등장하는 첫 번째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처음 사무엘이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뭐죠? 좋은 흐름입니다.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16장, 17장, 골리앗 앞에서 18장, 20장 넘어가면서 광야로 도망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뭐죠? 다윗은 이 임마누엘의 좋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쁜 흐름은 끊어야 되고 좋은 흐름은 이어가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은 각자 방에서 열심히 지내고 있는 우리 애들을 다 밑으로 불렀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집에 있는 첫째, 셋째, 넷째 와이프를 다 테이블에 다 앉혔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이 주제 그대로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이 있다. 끊어야 된다. 좋지 않은 흐름은 좋지 않은 습관, 나쁜 습관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이걸 끊자. 라고 권면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흐름은 끊어야 됩니다. 좋은 흐름은 살려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의 인생의 끝까지, 나중에 밧세바 때문에 이 좋은 흐름이 위기를 받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조차도 다윗은 이 나쁜 흐름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터닝 타이드, 바꿉니다. 좋은 흐름으로. 그게 뭐죠?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철저히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니 좋은 흐름이, 나쁜 흐름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다윗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흐름을 지켜가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번 한 주 동안 나쁜 흐름은 끊어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좋은 영적 흐름들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다시 한번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의 말씀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